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구약성경 865쪽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란과 함께 예비되어 계신 허옥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재숙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김진재 성도님, 김영호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최석희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박용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많은데 오늘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어찌 보면 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죠.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것을 우리가 단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만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를 나는 잘 못해서 기도를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덜 급하기 때문이죠. 덜 급하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내 힘으로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깨달으실 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2절 나는 어떻습니까?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야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상황 때문에 이 형편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주를 의지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기도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답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갈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척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요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모르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때로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 우리의 가슴 아픈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어떠십니까? 인자함이 후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붙잡아 안아 주십니다.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소연이 아닙니다.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환난 날에 더 힘이 될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만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라고 고백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게 되면 저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앞에 경배 드리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지 못했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그래요.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내가 가진 힘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보통 20kg 완전 군장이라고 말하는데 전쟁에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건을 이 배낭에 다 집어넣고 무기를 챙겨 들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행군을 하거나.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거기다가 가벼운 것만 집어넣고 그냥 부피만 그런 것처럼 하고 훈련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kg 다 채우면 잠깐은 걸어갈 수 있지만 10kg, 20kg 걸어가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뭐 좀 덜어내고 싶다고 덜어낼 수 있는 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반만 덜어내고 인생을 살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더 무거워졌지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믿음을 살고 있지만 또다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씀의 진리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무조건 열심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목적지 없이 방향 없이 걸어가면 어딘가는 가겠죠. 그러나 거기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다. 맞죠?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목표와 방향이 있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요. 내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3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그래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입니다. 깊은 수월이 나옵니다. 깊은 수월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요즘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내 인생 바닥이야. 그러면 누군가 말해 바닥 밑에 뭐가 있다니까 지하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하실이 1층만 있겠습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여러분, 그러나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니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늘 주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그래요. 내 앞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나를 죽이려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나에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 정말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세상의 사람들이요 비웃습니다. 야,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비웃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다시 이 하루를 시작한 저희들입니다. 어제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했고 오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또다시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저희들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